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3일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감람산에서 계시하십니다. 이틀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겟세마네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고 나머지는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곧 세워진다 믿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과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11사도는 하나님 은혜로 주님 나라에서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귀히 쓰임 받은 것은 주님께서 지금 베푸신 이 계시를 깨달은 덕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언약의 후손을 이삭을 낳게 하시겠다 일러주신 때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고 소돔의 멸망에 관하여서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다옵게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과 특별히 이 롯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의 간구는 그가 롯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었고 소돔을 향하여 얼마나 위대한 태도였는가 잘 보여줍니다. 소돔이 당장에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마는 거기 사는 의인들을 위하여 간곡하게 간구하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 보면 얼마나 간곡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과 태도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직후에 모세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심정과 태도가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생각할 때 그것을 모르고 핍박하는 동족들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었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 세상에 나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줄로 압니다.
배도의 시대에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구현하려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사도와 같은 심정,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태도를 우리들어 본받으라 하신 줄로 압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우리도 사도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이 험한 도전 앞에서 교회들을 위하여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같이 미미한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거룩한 뜻에 미미하게라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의 재림에 관한 단락 그 마지막 부분을 마저 살피고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2절부터 35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비유를 드시는데 무화과를 들어 비유하십니다. 이는 필시 이날 화요일인데 이른 아침에 있었던 사건과 무관치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전날 월요일 날 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은 찾지를 못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그리고 이튿날 화요일 아침에 일찍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셨는데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표적 중에 하나, 유일하게 저주의 표적인데 이 표적은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주님의 그 무수한 표적은 본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에서 전개되는 과정에 참으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보좌에 앉아서 친히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선자들을 돌로 죽이고 파송하신 종들을 돌로 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서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길에 마귀와 세상이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 마귀와 세상이 대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재앙이 세상에 생기기도 하시고 특별히 미혹과 핍박이 교회에 일어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7인을 하나씩 차례로 떼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사라질 것 같고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서 신비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깝구나 하는 걸 압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제자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알라 아느니라. 무화과 나무의 변화로 여름이 가까운 것을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러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은 특별히 6절부터 28절까지 이 사건, 예루살렘 멸망을 비롯해서 재림 전에 있을 땅의 재앙과 미혹과 핍박을 가리킬 거예요. 천체 대격변은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주님이 오시니까
앞선 사건들과 이 사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남은 일은 인자의 오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알라, 우리말은 알라 명령형으로 새겼는데 안으니라 하고 새기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져서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당연히 알듯이 주께서 예고하신 모든 일을 보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도 알라고 새긴 번역본이 많은 그 이유를 살필만 합니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과도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고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일어난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게 되면, 이루어지면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이보다 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핍박과 미혹과 핍박이 들이닥치면은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극심한 미혹과 환난이 일어날 때 인생은 너무도 연약하므로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미혹과 핍박은커녕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도 쉬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누구나가 현실에 마음이 빼앗기기 쉽고 그 현실에 주저앉기 쉽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알라 하신 것도 같습니다. 낙담이 될 때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이 점에 비춰서 35절을 보십시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없어진다 했는데 34절에서는 지나간다 이렇게 같은 말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오겠지요. 그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지는 없어집니다마는 그때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면은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곤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간 인물이 없지만은 그런 그가 택할 수만 있다면은 당장에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주와 같아지는 부활에 다만 이루고자 했습니다. 장차 올 영광을 간절히 바란 까닭에 사도는 환난의 현실에서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장차의 영광과 현재의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더욱이 사도처럼 살지 못하는 평범한 우리는 이 엄청난 차이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저기서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 사도도 날마다 염려에 짓눌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침내 감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한 까닭에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은 희한하게 소망이 거기서 비치는 것을 봅니다. 이건 너무도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말씀을 겸손히 들으면 희한하게 그 말씀에서 소망이 비칩니다. 너무도 신기한 일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소망이시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리라. 복음서에서 이 세대는 흔히 주님의 말씀을 지금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주님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동안 예루살렘 멸망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이 이루리라고 번역한 말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한 세대 안에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는데 이 예루살렘 멸망은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처럼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 인자의 오심에 관한 교훈에 이어서 인자로서 오실 때까지 종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길게 가르치십니다.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는 인자 오실 날과 시를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고 준비하라 예비하라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24장 4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51절까지는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처음 두 비유까지가 한 단락이죠. 처음에 열처녀 비유가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 이 지혜 있는 여종이 나오죠. 지혜 있는 처녀 여종이죠. 여기 보면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충성된 종과 미련한 종이 나옵니다. 역시 여기도 끝에 미련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상당히 그 줄거리가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퍽 정교한 줄거리로 이 인자의 오심과 종의 태도를 교훈하시는 것 같은데 사도의 그 깊이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처음 두 부분은 직접적인 교훈, 직접 교훈하시는 거고 다음 두 부분은 비유를 사용한 교훈이죠. 두 가지 주제가 이 단락에 나옵니다. 우선 인자가 오시는 날과 때를 모르니 종들은 깨어있어 예비해야 합니다. 이 주제가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옵니다. 다음 주인이 올 때까지 두 번째로 주인이 올 때까지 종들은 충성되게 소임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인데 이건 둘째와 넷째 부분에 다뤄집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아니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이 둘째 단락에 그리고 넷째 단락에 나오고 첫째 단락과 셋째 단락은 깨어 있으라 하는 내용이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니 깨어 있으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둘째 부분은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되고 또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두 비유는 각각 지혜 있는 처녀와 이어 충성된 종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처럼 첫째 부분도 종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만은 이 넷째 단락은 짝을 이루는 둘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관하여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핀 다음에 또 줄거리를 한 번 더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깊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줄거리를 다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해서 처음 부분으로 가십시다. 처음 부분은 먼저 머릿말로 아버지만 인자가 오시는 날을 아신다 하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자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은데 특별히 노아 때의 사람은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게 37절부터 39절. 그리고 인자 오실 때는 이 노아 때와 같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42절부터 44절이 맺은 말인데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 깨어있어 예비하라 하였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감난산 강화의 첫째 부분 24장 4절부터 35절까지 이가 전부 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라 보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과오론자들.
우리 개혁 신앙을 가진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분 중에도 이런 가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대목부터 36절부터 이 인자의 오심, 재림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하여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징조를 언급하셨지만은 인자가 오실 때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대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께서 도둑처럼 오신다 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주님의 재림을 교훈하면서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거다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징조들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더라도 오히려 모르니까 참는 신자는 더욱 깨어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한 대로 감난산 강화의 첫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만 아니라 인자의 오심도 전하고 사실 그 내용이 많죠. 예루살렘 멸망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자의 세상 끝, 인자의 오심에 관한 징조들이 앞뒤로 많이 나왔습니다. 6절부터 14절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가 인자가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먼저 일어나는가를 교훈했죠. 게다가 이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은 이 성격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얼마나 비슷하면은 과거론자가 나올 정도라 하는 겁니다. 요컨대 예루살렘 멸망 자체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은 이 세대에 일어날 거라 하지만은 인자가 오시는 그 날과 그 때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 날, 그 시 아무도 모른다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보좌에 앉아서 옛 언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라 모세와 선자의 예고대로 예루살렘을 곧 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시 오시는 날은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먼 장래입니다. 이어 나오는 비유도 그 사실을 암시하죠.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처럼 앞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세상 끝이 온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십니다. 자기를 아들이라 하시지 인자나 그리스도라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는 오직 성부와 성자 사이에만 있습니다. 아들께서 계시하셔서 이 친밀한 관계와 비슷한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우리가 삼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에 영원히 다가갑니다. 아들은 성신 안에서 인생이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교제를 이 순간에도 아버지와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시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은 모든 순종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들은 자기가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신비한 관계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는커녕 알려주신 것도 다 모르지요. 우선은 이 주님의 말씀에서 기독교의 예정론이 운명론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가운데에서 성신 안에서 매 순간
협의하십니다. 시간의 메인 우리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성자와 성부는 늘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이 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낙담되는 현실이 펼쳐질 때마다 사람으로서는 이건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뭐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다,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미 모든 일이 다 정해져서 정해진 대로 벌어지고 끝났구나,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분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성자께서 아버지께 늘 순종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에서 배웁니다. 천사들이 성부의 뜻을 듣고 받들듯이 아들도 그리하십니다. 그런데 감히 재림의 날과 그 시간을 알아내려 하는 것은 아들의 순종을 배우지 못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겸손히 듣지 아니하는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욕심과 무관치 않습니다. 장래를 알아보려고 하는 악한 마음과 붙어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이신데도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아들을 닮아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게 예정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예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들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가지는 거죠. 예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데에서 가장 생생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로 가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7절 39절에 똑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십니다. 24장 27절에도 나왔죠. 번개가 번쩍임 같이 인자가 오실 것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오신다. 그리고서 이제 노아의 때가 어떤 시대인가를 친히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38절 39절이 그 내용인데, 이는 이러이러함이라, 이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왜 인자의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은가 하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제가 얼마나 어둡고 미련하고 완고하냐면은 곧 홍수가 쏟아져도 세상이 망하는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홍수로 멸망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계시록에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배도하는 자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이 내려지니까 무서워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악독한 마음을 그들이 품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멸망시키려고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무서워해서 벌벌 떨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가 얼마나 두려운 시대인지 창세기 6장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였죠.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패괴하다 하는 말은 잠시도 그 세상을 더 하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태연하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어제 한 달 전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혼이 납니다. 늘 하던 그들의 일, 그 모든 일들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모신 일, 하나님을 향한 일은 오직 노아가 산에서 방주 짓고 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가 무려 120년 동안 세 아들과 더불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 세월 동안,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 전했는데, 그처럼 노아와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믿음의 눈에는 당장이라도 세상은 망하게 생겼는데 세상이 곧 망할 테니 회개하라 하는 노아가 그들의 눈에는 정신 나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나 짓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 물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죄가 가득하였으면 거룩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쏟아져도, 게다가 그 홍수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죽고 있는데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노아가 말한 대로 망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러할 것이다 하십니다. 더욱이 그 직전에는 결박된 마귀가 풀려나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불의의 속임으로 미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단번에 풀어줄 것 같으니까 그의 속임이 더 믿을만 하게 될 것입니다. 속임이라고 생각지 않죠. 저게 살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는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세계 통일을 이루고 있는데 감히 거부하지를 않나,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멸망한다고 하니까 가만두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그 미움을 불러일으켜서 끔찍한 핍박을 가하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척, 가족, 친구 사이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세속화했는지 주님의 교회와 신자는 정신 차리고 살펴야 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 미술관, 심지어 술집으로, 그냥 술집도 아니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퇴폐적인 장소로 팔린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런 일이 기독교가 여전히 부흥 중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징후가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의 담이 얼마나 허물어졌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신자가 이 사회에서,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 모르는 사람이라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그랬는데 더 그러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이렇게만 가지 않고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은 옵니다. 게다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징조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길은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기서만 거룩한 감각이 생겨나고 더욱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이 있어야지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일을 예루살렘 멸망과 아울러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는 사도들을 주님의 벗으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신이 하실 그 일을 사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듣는 지금은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십자가를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고귀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성신 강림 오순절 이후에 깨닫고서 얼마나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주님을 본받았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그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는 참 미미한 자들이지만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구현하려는 심정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미미하지만은 꼭 받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더욱 뵙게 해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이웃과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사랑만이 이 두려운 시대를 이길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심판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저에게 선물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